말씀에 주목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의 성도들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하나님은 베푸시고 성도된 우리는 받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주시고 또 날마다 일용할 양식도 주십니다. 우리는 받아야 삽니다. 받지 못해서 죽는 것입니다. 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받지 못해서 고난을 겪는 것이고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나가면 뺏깁니다. 이 세상은 정글의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명예와 직위, 이를 말하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을 사람들이 쫓아가는데 명예를 쫓아가고 높은 직위를 갈망합니다. 이것은 또한 내적으로는 교만을 말합니다. 그 교만은 어떻습니까?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좀 가진 것이 없거나 부족해도 여러분, 열등감이나 비굴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자존심을 부립니다. 자존심을 부리는 사람의 특징이,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사람, 조금 뭐나 하나 자리를 차지하면 교만합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단의 영향하에 있는 세상에 흐르는 법칙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생의 자랑에 이어서 이 세상은 또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그득합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움직이는 바로 힘은 물질, 돈이라고 말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분별 없이 돈이면 다 좋다, 다 된다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입니다. 좋은 차를 갖기를 원하고 명품을 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야 돼요. 좋은 차를 타고 명품을 가지면 그의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좋은 차를 가지고 명품을 몸에 지녔다고 해서 자신이 높은 지위에 고결한 사람처럼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죄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자각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진정으로 그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명품 인생으로 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에 이어서 또 이 세상은 육체의 정욕을 쫓아갑니다. 요즘에 금요일 밤을 이제 불금이라고 부르잖아요. 한 주간 동안에 열심히 살아서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쉬면서 좋은 시간을 갖는 것은 괜찮지만, 그러나 요즘의 행태를 보면 지나친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어떤 이들은 요즘에 또 주 5일째 근무를 하지만 또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금요일 밤에 이렇게 보면, 새벽에 나가면, 새벽에 도로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음식물을 토한 자국들을 곳곳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쉬는 방법이 밤새 퍼 마시고 춤추고, 그렇게 해야만 그 쉼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수년 전에 스페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스페인에서 총각 파티를 하다가 그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결혼 전날에 총각 파티를 하는데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약까지 하다가 그곳에 초청한 댄서들과 난잡한 행위를 한 것이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랑 친구들에게.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17명이 이혼을 했습니다. 17명이니까 이혼을 당한 거죠. 17의 가정이 파탄이 난 거죠. 육체의 정욕을 쫓은 그 말로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세상에서 득세함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손해를 봅니다. 어떤 땐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그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보낼 때 말씀하신 것처럼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그런 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뱀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손해를 보고 또 당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보충을 해야 해요. 그 보충은 하나님께 나가서 보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문제를 겪을 때 정말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냥 여유 있을 때 조금씩 도와주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힘들면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뺏고자 합니다. 도움은 사람에게서 올 수가 없어요. 진정한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 예배는 드린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드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식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은혜로 세상에서 베풀며 나누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전달하는 설교자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설교자의 기도인 것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강단에 서서 제 생각과 제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왜 그렇죠? 성도들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 전에 나왔을 때 반드시 은혜를 힘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식탁에 우리가 참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음식을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그 식탁의 음식들을 마음껏 먹는 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1절에 장로인 나는 누굽니까? 바로 요한을 말해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 중에 요한을 말하면 제일 오래 살았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 성천 후 다 순교를 했는데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를 하고
이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남은 이 요한, 사도 바울도 한 67년 경에 목배임을 당해 죽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제일 오래 사도 가운데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 요한이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바로 그 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장로인 나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고 시작합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에게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고 요한 3서에서 짧은 글이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요한 3서에는 두 인물이 대조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 칭찬한 가이오고 뒤에는 교회를 힘들고 어지럽힌 디오드레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부분에서 요한 3서 앞에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 마음이 심히 기쁘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또 가이오를 통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되고 그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사도 요한은 그 기쁨을 이 서신 앞에서 쓰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칭찬하는 가이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이단이 횡행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이단 교설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유혹에 가이오는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가이오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가이오, 그는 진리 안에서 거한다는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당시에 가이오처럼 오늘날도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통해서 많은 거짓 교설들과 비진리들이 판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도 성도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단과 짝하거나 거짓된 성경 교사들을 따라서 다니면 안 돼요. 이단과 유사 종교, 사이비라고 말하죠. 요즘 그 이단과 사이비가 유행병처럼 번져가고 있는데 신천지 같은 곳에서는 무료 성서학원 이런 걸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무료로 성역 공부 가르쳐 주겠다. 신천지가 그런 방법으로 젊은이들에게 많이 접근했어요. 교회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뺏어갔습니다. 교회에서 불만하던 자들을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신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죠. 이런 곳에서 보면 처음에 접속할 때 특별히 이렇게 지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수능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고 그리고 그 입학식을 할 때까지 그때 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판을 치는데요. MBTI 검사 등을 해주겠다고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이 MBTI 검사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것이지만 그 이단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아주 친근한 처음에 가머니설로 이렇게 대학 초년생들을 미혹해서 나중에는 이제 성역 공부를 하게 해서 이단에 빠지게 하는 그런 무리. 대표적으로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영혼을 거짓된 진리에 팔아넘기면 안 됩니다. 오늘 이 가이오는 진리의 말씀인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가이오가 교회를 섬겼던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 시절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반모섬에 유배돼 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데, 당시에 기독교 박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 황제 도미티안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조직적으로 핍박을 하게 되죠. 그 전에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었어요. 네로 황제가 로마 시대에 불을 지르고, 불을 지른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핍박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네로만 하더라도 로마 전역에서의 핍박이 아니었어요. 그냥 로마 시내 안에서만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 이후에는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아주 교묘하고도 철저하게 핍박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가이오가 사도 요한이 편지를 할 그때가 그 도미티안 그 황제가 교회를 핍박했던 바로 그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드러내놓지를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붙들리기만 하면 어떤 형태로 고문을 당하고 직장을 잃고 죽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가이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순례 전도자를 말하는 거죠.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곳곳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전하는, 그들은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먹을 것을 공급받아야 되고, 또 그들이 거할 그런 집과 같은 장소를 그분들에게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이오가 그런 일을, 이런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심하게 핍박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환대하는, 영접해서 모셔드려 환대한 거예요. 대접을 잘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에 보수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그 주 대상이었던 것이죠. 이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한 곳에서 뭐 짧게는 그 당시에는 한 달, 또 여러 달, 6개월까지도 머물러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 줬던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그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오게 될 때 가이오는 항상 그들을 모셔서 자기 집에서 잘 환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교회 안에도 이런 가이오와 같은 신실한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 이하에 보면 교회 안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그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디오드레베인데, 성경은 그 디오드레베가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대접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그러한 직분을 오히려 이용해서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원하고 신앙을 자기 유익의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잘 분별해야 돼.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모습, 그들이 신앙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을 본받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오히려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잘못된 자들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형제, 내가 하는 바로 가이오를 말하는 거죠.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냐. 이 가이오는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을 이렇게 잘 대접하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나중에 이제 사도 요한을 만나고 이랬을 때 그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들을 잘 섬겨준 그런 신실한 예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 소문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했느니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들에게 정성을 다해 헌신한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도 설교를 할 때가 있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관계가 잘 화목하게 이루어져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할 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러면 그 결과가 범사가 잘 된다. 우리의 삶에 현실적인 그러한 축복과 물질적인 필요도, 그런 부분도 성경이 그런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 너에게 육적인 복도 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정말 기꺼이 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 가이오에게, 이 교회를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잘 받들어 섬긴 가이오에게, 성도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잘 받들었던 가이오에게 축복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가이오가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바로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과 진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진리와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본성이기도 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독생자의 영광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다시 말하면 이 자비와 진리, 사랑과 진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예수님에게 있는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악으로 관영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동해법에 의하면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는 이로 갚는다. 그러니까 나에게 누가 앞니를 부러뜨리면 어떤 사람은요, 앞니뿐만 아니라 아랫니까지 부러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선으로 악을 갚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때문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원수 갚음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진흙탕과 같은 싸움을 통해서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내하고 선으로 악을 갚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진리는 또한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진리인 사랑으로 철저하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행할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때는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들도 똑같다. 너희들도 어떤 점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울면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대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본 이방인들이 비로소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일에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우린 주님께로 나아가야 해요. 주님,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그의 백성들은, 그의 자녀들은 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데 자녀가 부모를 정말 사랑하면 부모의 말을 잘 듣게 됩니다. 기쁘게 해드리려고 부모를 믿어요. 어떤 며느리는 시집갈 때 저보고, 시어머니가 예수 믿는 시어머님인데 조건이 하나 딱 있었어요. 결혼의 조건은 시어머니한테 저보고 교회 나가로만 하지 마세요. 다른 건 좋은데. 그 조건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정말 시어머니가 교회 나가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눈물로 그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이 며느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가 정말 사랑이 많다는 걸 그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좋아졌어요.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게 뭘까?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뭘 원하세요? 그럼 나와 함께 교회에 한번 한 달 동안 나가보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젊은 시절에 연인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 보이려고 상대 말을 들어주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섬김입니다. 온유와 친절입니다. 베품과 나눔입니다. 정직과 겸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강하기보다 연약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성경 읽은 말씀 그 뒤에 나오는 9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요? 가이오가 복을 받게 됩니다. 가이오와 같이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형제 자매들을 잘 대접하고 순회 전도자들을 잘 환대하는 이런 가이오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어떤 점에서는 자신의 집을 내어놓고 핍박의 상황 속에서 잡혀갈지도 모르는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집에 들여서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대접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들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이미 바른 관계를 맺어서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사도들과 성도들을 이미 잘 섬기고 대접을 잘하는 그에게 사도 요한은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보면 여러분, 아무나 복을 받지 못합니다. 복을 받을 자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무조건 복을 빈다고 해서 그 복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그런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자에게 복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오기 전에부터 먼저 하나님이 나오셔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의 식탁을 예배하고 계셔요. 그곳에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가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얘들아 이리 오너라, 와서 먹자, 그러면서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는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바라며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가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여러분 어디서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며 사랑과 진리인 십자가로 행하게 하실 때에 여러분 그곳에서 돕는 사람과 돕는 손길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루디아를 보내주시고, 바울이 전도할 때 루디아를 보내주시고, 또 동역자 디모데를 보내주시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지혜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 있는 일꾼들을, 동역자를 만나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아갑시다. 필요한 물질, 재정도, 문제를 타개할 지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그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과 진리와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진리 안에서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게 하시옵소서. 온유와 겸손으로, 정직과 진실함으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